오늘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은 여러분 은하철도 999 기억하시죠? 메텔과 철이가 나오는데 결국 그 은하철도 999가 뭘 말하고자 하냐면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쇠하여 이제 죽음을 맞이하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그걸 찾아가는 여정이죠.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제까지 지구촌에 살았던 많은 사람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죠?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또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무지하신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 첫째로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믿지를 않고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는데 마치 죽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경의 내용을 솎아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비신화화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자들이 배에서 타고 이렇게 뭇가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뭇가를 걸어가시는데 여러분 배에서 이렇게 보면 마치 물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게 아니라 뭇가에서 걸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오두방정을 떨고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홍해 기적도 어떻게 설명해요? 갈대밭인데 그냥 갈대밭은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십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대밭 걸어간 걸 가지고 세상에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 밟고 건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큰 기적은요.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애굽의 정예 군대가 빠져 죽은 건 더 큰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마가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라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음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만 증언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의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마가가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나 봐.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도 보았고요. 마가도 보았고 백부장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안식일 전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죠. 빌라도는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확인을 합니다. 죽은 지가 오래냐? 예수님이 정말 죽었냐? 이거를 확인하죠. 그런 다음에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빌라도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세마포를 싸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곳으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았습니다. 자, 모두가 죽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하셨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기절하셨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절하셨으면 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의 삭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절하면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믿는 신앙이 뭐지?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은 사도신경을 낱말 하나하나 밑줄을 그어가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누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소절 한 소절이 오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고민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니케아 신조에서 결정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구약 39권, 구약 성경 39권에 예언된 말씀을 실제로 행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거예요. 아멘.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에 대해서 입이 10개가 있다 하더라도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자, 말씀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받을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깨뜨린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25장 6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에게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온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가장 좋은 음식과 잘 익은 포도주와 맛있는 고기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하는 백성들의 찬양이 끝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시는 연회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여러분 그 찬송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대요. 수고했구나. 힘들었지? 그래. 고생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눈물이 아마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아유, 하나님 진짜 목회하느라고 생고생했어요. 아유, 장로 직임 받아가지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유, 권사요, 말도 마세요. 주님 괜히 받았어요. 집 사요, 집만 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왜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알아, 나도 예수의 역할을 하느라고 힘들었어. 아마 주님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이 연애는 구원의 새날이 갖는 축복과 희락을 표상하는 겁니다. 연애를 주관하시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손님들은 원근 각처에서 모인 모든 민족이며 장소는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의는 언제 입어요? 죽었을 때 입죠. 이런 은혜 안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과 그 백성을 가로막던 벽이 허물어지고 참된 교제가 실현됩니다. 참된 실상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영적인 무지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눈을 가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마귀라는 놈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렇죠? 욕심의 병을 통하여 또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죠.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던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마치 얼굴로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이제는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5장 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과 찬양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셨으니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에 덮인 덮개는 무엇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린 가리개와 여러분을 덮고 있는 덮개를 제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참된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반주한 것처럼 우리 지은이가 아까 기도 후에 반주할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리개와 덮개는 제거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25장 8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에게 놀라운 예언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죽는구나.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죽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말하죠. 육신적으로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요, 사는 것이요 두렵습니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뭐 하랍니까? 여러분 하루 5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삼시세끼 먹죠.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 2끼 드시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요, 이 사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육신에 병이 걸리거나 예를 들어 암이 걸리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뀐다니까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요, 죽음 이후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죽음을 영원히 없애십니다. 인생을 지배하던 최후의적인 죽음의 정복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망을 꿀꺽 삼켜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절 새벽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나를 믿으며 너도 부활하게 돼. 할렐루야.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도 그때는 씻어내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나도 괴로워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승리죠? 죽음에서의 승리. 죽음에서의 승리. 바로 이 승리를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실 뿐 아니라 친히 그 손으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날에 모든 수치는 녹는 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영끝까지 승리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결코 주님 떠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의 좋으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꼭 붙잡고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며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국 우리의 몸은 죽지만 부활하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고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세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우리 강경제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죽음을 맞이하시길 바라요. 딸이 또는 며느리가 해주는 저녁을 맛있게 드시고 1시간 지나신 후에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아빠가 할 말이 있어, 거실에 모이게 해놓고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30분 후에는 천국 가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잘 있어?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죽음을 바라볼 때 그것을 이상한 소설을 쓰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부활절 새벽을 맞아야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부활신앙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에 두 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신앙.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신앙이 있다고 했어요.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신앙,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 아멘. 이 두 신앙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죄로 인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하나님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주먹 쥐고 불끈 쥐고 따라합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우리 강경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십자가의 신앙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히 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7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월삭 새벽기도도 들었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